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실적 신앙과 형식적 신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실적 신앙이라는 말은 내용이 있는 신앙을 의미하고 믿음, 형식적 신앙이라는 말은 내용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신앙에 있어서 그러면 내용이란 뭐를 의미하는지, 내용이 있는 믿음은 뭐고 또 내용이 없는 껍데기 신앙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껍데기 신앙은 불가능하다, 신앙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우리의 양자됨을 증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일이죠. 네, 성령께서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는 자신의 신념을 감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장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란 말을 이제 스콜라 학파를 의미하는 거죠. 지식적 신앙.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는 신념, 지식적 신념을 신앙으로 장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로 들면 이제 저희 집에 보면은 난로가 있습니다. 그 전기로 하는 난로인데 거기 보면 안에 빨간 그 나무 모양의 그 어떤 불꽃이 나오는 홀로그램 비슷한 그런 게 있고, 밑에는 이제 코일과 팬이 있어서 거기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난로입니다. 보기에는 정말 진짜 장작을 갖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긴 난로고, 불꽃도 일렁일렁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난로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진짜 장작이 아니죠. 그 장작에서부터 뿜어 나오는 적외선이랄까요? 그런 그 열기로 데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기로 만들어내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지식을 갖다가 거기서 나열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지식의 나열이 입술로 고백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신앙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신앙은 생명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지식의 나열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고 불, 뜨거움이고 경외입니다. 목사님 저는 뜨겁지 않은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신앙이 미지근해질 수도 있고, 또 신앙이 뭐랄까요, 습관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뜨거움이랄까,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그 하나님과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오는 신앙의 갈등,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기 부정, 그리고 고민, 이런 뜨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예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가르쳐 증인이라고 했죠. 지식인이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봤다는 뜻이잖아요. 제자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제자라는 말로도. 그러니까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 느끼고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의 교실에서 지식을 나열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그 만들어지는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과 찬동을 동일시하며, 이 찬동이라는 건 예스를 말하는, 동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도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동의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을 여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다원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도 인정하고 뭐 기독교도 인정하고 나는 샤머니즘도 믿고 다 받아들인다. 그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인데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식적으로는 다 동의가 되니까. 뭐 불교의 교리도 그 자체만으로는 지식으로 동의가 되고, 나는 기독교의 교리도 그 자체 지식으로 동의가 되고, 나는 또 이슬람의 교리도 그 자체 지식으로 동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선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을 얻는 것인지, 성령께서 신앙을 통해서 사람이 양자가 된 것을 증거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을 얻는 것인지, 내가 내 의지적으로, 자의적으로, 이것은 맞아 라고 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건지, 자기 노력으로 성령께서 신앙을 통해서 사람이 양자게 된 것을 증거하시는 것인지, 이거는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오거나 나도 어쩔 수 없이 끌려오거나, 아니면 이건 내가 예상치 않았던 일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세계에서 와서 거기서 내가 신자가 되어버린 거죠.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서 모셔드리는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모셔드리게 된 거죠. 학교나 토인의 어떤 공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하면은, 나도 의도치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게 됐다. 뭐 이 과정을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는 것으로, 또 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것으로, 뭐 체험을 한 것, 여러 가지 일을, 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장, 뭐 친구를 따라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동성입니다. 피동성. 내가 막 좋아서 쫓아다닌 그런 걸 떠나 피동성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오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해 내신 것이지, 그냥 지식을 내가 발견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내가 유레카 무슨 어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시초에서 화해를 내포하는 것이며, 왜 화해를 내포할까요? 믿음이 왜 화해를 내포할까요? 화해를 내포한다는 것은 믿음이 이 인간의 영적인 근본, 그 원수된 상태에서 화해를 의미해요. 화해라는 것은 어차피 잘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화해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원수된 상태에서 그 원수된 것을 해결하고 서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거를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시초에서 화해를 내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뭘로 오시냐 하면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냥 뭐 지식으로 오거나 그냥 어떤 윤리 도덕의 어떤 한 길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십니다.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오시거든요. 그런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왕으로 그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거기는 화해가 있어야 돼요. 화해. 예. 그 화해를 성경에서 이제 동등한 화해가 아니고,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이고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런 관계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회개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죠. 예. 자기 부정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거듭남이라고도 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거쳐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성경을 그것은 회개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단순히 그냥 성경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그 어떤
교리들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습득하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화해의 과정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는 만남의 불꽃이고 뜨거운 돌이킴이고 자기 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긍정이고 항복이고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불가해한 하나님에 대한 아멘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형식적, 지식적 나열, 그 체계를 그냥 받아들인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콜라식의 어떤 강의실에서 만들어지는 신자는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 생명의 과정이거든요. 거듭난 생명의 과정, 나아지는 과정이고 자기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고 자기 포기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긍정과 받아들임, 이런 그 영적인 치열한 그 싸움이 일어나는 과정인데 그거 없이 신앙이 지식적으로 믿음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한 인격이시며 살아계신 삶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누군가를 내 집안에, 내 삶에, 내 가치관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것 속에 받아들이는데 그게 이게 쉬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문을 꼭꼭 잠그고 나는 누구에게도 열어놓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힌 거죠. 부수시고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부수시고 내 이 자존심과 내 이 그 강경한 여리고와 같은 이 성벽을 예수님이 그 놀라우신 사랑의 십자가로 두들겨 부셔서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사건인데 이게 지식적 단순한 동의로 설명이 된다는 자체는 이거는 믿음이 뭔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죄와 용서와 화평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성경을 위해서 이 의나 죄나 용서나 화평이나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결을 위해서 생명수의 원천으로서, 성결이란 말은 그 평생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생명수의 원천으로서 내 삶의 양식,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은 의심을 여쭙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증인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그런 과정으로 나도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고 하나님과 나와 살아있는 관계이며 이거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기나긴 여정이거든요. 영적 싸움이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 없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안 되죠. 불교라든지 그 여타의 그 여러 종교들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그거는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영적 싸움이 없어요. 살아있는 지식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움직이고 역동하는 말씀이고 근본적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이 그 안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 굉장히 그 심도 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뜨거움도 바로 이런 뜨거움이죠. 뜨거움, 안에서 불이 타가지고 방방 뛰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치열한 그 자기와의 싸움, 자기 죄와 자기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어떤 그 나약함, 못남, 뒤처짐, 능력 없음 이런 거에 대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안에서 막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뜨거움이죠. 그게 그 치열한 자기 갈등의 뜨거움, 자기 싸움의 뜨거움 이런 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실적 신앙, 형식적 신앙, 말로만 글로만 지식으로만 만들어지는 신앙은 신앙일 수 없다. 왜? 그건 신앙 자체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거든요. 그 뒤편에 계시는 그 중심에 계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이 단단한 여리고 같은 이 마음을 뚫고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는 그분과의 영원한 삶, 그러니까 내 안에 싸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들어내신 이 진실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는 감사하고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네, 그렇게 믿음 안에 사는 게 참 복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도 우리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밝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또 그 뒤편으로는 치열하고 무겁고 또 가슴 속에 이 뭐랄까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그런 어떤 긴 성화 여정들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버티던 우리의 완악함을 부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참 생명으로 이끄시고 영생하고 죽음을 이기는 자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복된 길 잘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